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마음에 품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 우리 주님의 고난의 그 현장으로 우리가 가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과분한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오늘 하루 특별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소중한 날, 이 의미 있는 날, 하나님이 기쁨의 날, 하나님이 이 축복의 날, 우리 주님께서 귀한 주의 종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터인데 주님, 이 말씀 우리가 잘 듣고 마음을 활짝 열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명기 7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72면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어제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우리 남자 큐티 모임 리더분들과 같이 설렁탕 집에서 이렇게 식사 같이 하면서 하는데 한 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교회는 신라 호텔 뷔페 같다. 그런 말 하세요.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교수님들, 우리 협동 목사님들 말씀이 다 좋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고급 호텔 뷔페처럼 너무나 영적인 양식이 풍성하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새벽기도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 이춘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절대적 의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이 목사님은 우리 신학대학원 교목실장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신학대학원이 뭐 하는 곳이냐? 한국교회의 이제 다음 영적 지도자들을 기르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목회자들이 살아야 또 교회가 살고 성도님들이 다 영향을 받게 되는데 영적 지도자들을 기르는 그 섬김을 너무나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춘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이런 마음을 활짝 여시고 또 말씀 받으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화면에 있듯이 제목이
하나님의 절대적 의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 헤렘이라고 제가 썼어요. 그냥 뜻은 진멸하라 할 때 진멸인데, 진멸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하나님 쓸어버리라 하는 그 뜻인데, 그 헤렘과 십자가, 하나님은 이제 절대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의지 가운데 모든 일들을 행하신 그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꺾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꺾이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그 모세가 죽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모세는 못 들어갔죠. 아쉽게 못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압 평지에서 3번 설교한 내용입니다. 설교 1번, 2번, 3번 설교를 하고 죽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러한 내용, 그 직전인데, 지금은 광야 생활 동안에 1세대가 다 죽고 이제는 신세대로 다 바뀌었는데,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첫 번째 설교는 과거에 대한 내용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 역사는 이러했으니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지키라 하는 과거. 두 번째는 제 방법 말고 우리 전문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다른 방법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 쉽게 말하는 건, 첫째는 과거. 왜 과거가 필요하냐? 신세대니까. 두 번째는 현재, 율법을 실제로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세 번째는 뭐가 나오겠어요? 미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받을 자가 되어야 한다.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미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중간 부분 7장이죠. 7장은 두 번째 설교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 하는 내용이 실려 있는데, 조금 처음부터 어렵고 부담스러운 내용일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단호한 말씀을 하고 있어서 좀 부담스럽기도 해요. 아까 말한 헤렘 그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신명기 7장 2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진멸할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가 있는 말씀인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을 진멸하라, 그들을 다 썰어버리라는 것인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진멸이라는 말씀을 하실까? 좀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좋은 내용이 나왔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직접 보지는 못해서 영상을 봤는데, 이분은 연세대 의대를 나온 의사인데, 의사를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의사를 그만두었어요. 그만두고 경제학 정책학과 교수가 되었는데, 포항과학기술대학의 교수를 해요. 미국의 그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교수를 하다가 코넬 대학 하다가 거기로 옮겼는데, 어떻게 보면 참 천재 같은 사람이죠. 그 의사 하나 되는 것도 어려운데 의사 있다가 미국 최첨단의 아이비리그 교수하다가 포항과기대 교수를 했는데, 당신이 화면은 당신이 꼭 봐야 할 영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꼭 봤어요. 봤는데 이분이 왜 의사를 하다가 정책학 교수가 됐느냐 하는 거를
간증하는 내용이 바로 저 내용이었어요. 저 내용인데 이분의 간증을 보면 자기가 의사를 할 때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어떤 강남에 사람이 오면 이제 유방암이 걸려도 1기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디 지방에서 오는 사람이 걸려서 오면 말기라는 거예요. 말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이제 자기 의사로서 회의를 하고 있다가 이제 한 데이터를 제시를 했는데 이 데이터가 좀 신기해요. 세계은행 칩 이코노미스트라는 분이 전 세계 월급 조사한 내용인데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왜 내가 바꿨는가를 말하는데 사람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데 어디서 태어났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불평등 지수, 평균 지수의 5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이미 50%가 정해진 거예요. 그 사람의 앞으로 나아갈 일들이. 그게 어디서 태어났느냐, 어느 나라냐. 나라가 좌우하는 것이 50%. 그런데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데 또 한 가지를 더 보니까 부모를 누구를 만났느냐 하는 게 30%. 이코노미스트가 모든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30%. 10%는 환경도 부모 영향이 필요하죠. 그러면 8, 90%가 전부 다 자기와 관계없는 그 환경으로 그것으로 주어져서 이제 세상적인 말로 하면 우리의 모든 성공은 다 운이다 그랬어요. 운이다. 90%, 8, 90%가 나와 아무 관계 없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 태어났고 우리 북한에서 태어나서 탈북한 우리 신학생도 있는데요. 여러분 북한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성공할 수 있겠어요? 이게 50%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났다 해도 잘난 것이 전부 운이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말한 이제 내용인데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의사를 하다가 이것도 전부 다 운이구나.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이것도 운이구나. 이제 이거를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표시하면 바꿔서 말하면 뭐가 되겠어요? 이 모든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똑똑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내가 좀 잘났다, 똑똑하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세상 말로 전부 운인 거지 뭐. 태어나 보니까 머리가 좋고 태어나니까 좋은 집안에 자라서 공부를 했고 그걸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의사를 내려놓고 정책을 잘 세우면 어려운 사람들이 이게 나을 수 있겠구나. 내가 받은 좋은 운을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위, 에티오피아, 가나, 인도, 필리핀, 부탄, 홍콩을 다니면서 정책을 분석해서 나라의 정책을 세우고 어려운 사람들이 정책의 혜택을 입어서 우리는 운이 좋으니까 운이 나쁜 사람에게 이런 정책을 세워서 좋아지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의사를 버리고 정책학과 교수로 다시 재출발했다. 이것이 이분의 간증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세울 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머리 좋은 사람이 생각했으니까 해보면 전부 나의 노력에 의한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고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정책학 교수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잘 살고 잘 된 것도 전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의지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꺾을 수 없는 것이 있죠. 꺾을 수 없는 절대적인 의지. 한국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죠. 이 절대적인 의지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해서 된 것은 없기 때문에 나를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말한 것이 이 사람의 간증이 되겠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절대적으로 모든 것은 은혜고 우리가 내세울 것은 없고 그 대신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의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을 해보자 하는 뜻으로 오늘 말씀을 봤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 헤렘, 진멸 다 쓸어버리라. 진멸.
이제 이것은 좀 어렵기도 하다고 했죠.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가? 이게 아닐 텐데. 이래서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7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7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힘이 세다 그러잖아요. 이제 가나안 7 족속들이 힘이 세다. 원래 있었던 이제 초기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다 무찌르고 일어서서 7 족속이 되었으니까 상당히 이제 강했겠죠. 여러분 과거에 어릴 때 강한 친구, 힘센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방송에 나가서 이걸 누가 물었더니 그 패널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부하가 된다 그래. 부하가 되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뭐 힘이 세니까 부하가 되거나 아니면 그걸 잘 섬기겠다고 내가 항복을 하거나.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어떤 학생들은 우리 어릴 때 보면 힘도 없는데 끝까지 달라들다가 싸우다가 코피 터지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힘센 사람이 함부로 이기는 어렵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쫓아내라. 헷 족속은 칠기 문화에 있었고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이러잖아요. 근데 가나안 7 족속을 대표해서 아모리 족속이라도 하고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이 힘센 족속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 힘센 족속들을 쫓아내라. 그런데 누가 쫓아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야 할까요? 여호수아가 쫓아내야 할까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7 족속을 쫓아내실 때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실 때 그러면 누가 쫓아내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거죠. 나는 절대적인 의지가 있다. 7 족속을 다 쫓아내어 버리겠다 하는 의지가 있는 거죠. 이 의지는 하나님이 죄 문제에 관한 한 어찌하든지 해결하고 이것을 우리가 꺾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 그것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한 헤렘이라는 것을 이제 학자들도 고민을 많이 해요. 이 단어 뜻을 풀어보면 이제 진멸하다는 뜻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다는 뜻이지 썰어버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도 말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썰어버리는 것이 아니니까 좀 수사학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이게 좀 그래서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썰어버려야 했다, 이게 말이 될까? 이제 이것인데,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 문제에 관한 하나는 단호하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때부터 언약을 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 창세기 18장부터 나와 있는데요. 18장 보면 그날에 18절만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라고 언약한 것입니다. 언약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 가시는데, 제일 문제는 이제 죄 문제가 있어서 죄 문제를 이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의해서 하나님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꺾을 수는 없다. 우리 인생도 우리가 못 꺾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이래 와서 있는 거잖아요. 미리 노력할 수도 없고 이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렇게. 우리는 이제 그래서 운이란 말 있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은혜지만 은혜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헤세드라고 말할 수 있어요. 헤세드 이 자체가 이제 은혜, 자비 이런 뜻이지만 이 헤세드는 그냥 은혜하고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에 기초를 둔 거예요. 언약, 약속하신 그 기초에 근거 둔 은혜.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말씀한 이 말씀에 기초한 그 햇새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은 언약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들은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없고, 우리도 하나님 오래 참지만 가능성이 없다 하면은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시거든요. 가능성이 없다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 4절을 보시면 이제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읽어볼까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머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에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할 때 일어나는 문제들이 그 죄에 오염되어 있는 문화가 들어와서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고, 5절에도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어라, 주상을 깨뜨리라, 아세라 목상을 찍으라, 모든 우상들을 다 제하라.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장 2절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을 되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미, 진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꺾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러한 내용인데요. 우리 두 번째 크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제 의지, 십자가와 오늘 말씀과 연관되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도 하나님은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는 그 뜻을 이룰 수 없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참 신기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9장 13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리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빌라도가 재판하는 날인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재판장에 앉았다라고 끝나면 될 말이지만 14절에 보면 이날은 무슨 날이다? 유대인의 유월절의 준비일이다. 유월절 준비일이니까 다음 날 돌아가실 때는 유월절 날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날이 절기인데 유월절이라는 것을 구태여 집어넣어서 밝히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 이건 참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필 죽는 날이 유월절이면 예수님이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막아야 되겠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것은 좋지만, 매달아야 되지만 이 날은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일어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자들입니다.
율법 선생님도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할 때 이웃이 단수겠어요? 복수겠어요? 그 네이버스가 아니고 네이버로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을 때도 단수로 물었어요. 복수 단수 하나도 안 틀려요. 완벽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정통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신다고 하니 딱 보니까 이 유월절인 거예요. 근데 앞에 3절에서는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죠.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는데 내일이 유월절인 거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5절에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봐 명절은 하지 말자.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단수 복수 하나도 안 틀리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날은 하지 말자. 즉 유월절 날은 죽이지 말자. 그날 죽으면 유월절 어린 양이 되고 바로 예수님이 구원주가 되고 사람들이 밀란이 일어나고 또 추종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얼마나 문제가 많을까. 그런데 그 다음날 십자가에 예수님은 결국 못 박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는 그 의지는 누구도 꺾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그 의지로 십자가에서 아들이 돌아가게 하신 것이 바로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 미리 다 알고도 거역할 수 없어요. 다 알고도, 눈 뜨고 알고도 안 된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도저히 안 돼.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 있는 것도 우리 의지 아무 관계없이 와 있는 것도 내가 못 바꾸듯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결심한 절대적인 의지는 누구도 바꿀 수 없다. 눈 뜨고도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성경에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라고 다 밝혀 놓았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관정에서 모여서 흉계로 죽이려고 언언했지만 그러나 명절에는 죽일 수 없는 것을 죽이지 않으려고 막는 것이 해결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신명기로 돌아가서 그들을 진멸하라. 그러면 진멸하는 것이 잔인한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잔인해 보이시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 정복할 때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해 버리라. 하나님의 사랑과 상충되는 것은 아닐까? 앞에 말씀한 것처럼 실제가 아니라 풍류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진멸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인데 그 사람들 또 죽이라는 뜻이라기보다 하나님께 다 바쳐라, 하나님 다 바치면 된다는 뜻이 아닐까? 원래 뜻이 그 뜻이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이 아닐까? 그렇지만 이 진멸은 저는 말씀 그대로 진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다면 잔인할까? 제가 여기에서 다루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다뤄보면 잔인한 사건들이 요새 뉴스에도 드러나와요. 제법 나오죠. 근데 제가 한 번은 TV 보다가 어떤 분이 개를 키우더라고요. 개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여러 마리가 있는데 여러 마리 강아지가 있는데 이제 음식을 가져와서 이렇게 강아지에게 이렇게 나눠줬어요. 강아지들이 다 먹을 때까지 어미는 안 먹더라고요. 딱 있더라고요. 야, 그 새끼들을 사랑하는 어미 마음을 그때 알았는데 다 먹고 나서 근데 어미가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까 주인이 할 수 없이 데려와서 어미를 끌고 와서 별도로 이제 차려주니까 열심히 먹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동물도 그러한데 우리 TV에 보면 가장 잔인한 사건, 그 사건이 무엇일까? 저한테 물으면 자식을 죽이는 부모가 아닐까? 지금 아동학대 범인들을 보면 아동을 학대하는 범인을 보면 1위가 친아버지입니다. 2위는 친어머니. 근데 이 사람들이 가장 잔인한 사람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오늘날도 하나님 못지않게 잔인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자기 아들을 죽이고 친아버지가 범인 1등이고 친어머니가 범인 2등이고, 그렇다면 자식을 죽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그 진멸하는 것이 잔인하다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인가? 자식을 죽인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울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거꾸로 진멸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 노예나 흉악범들만 처형하는 방식이고, 로마 시민들은 그렇게 죽지도 않죠. 그렇게 죽이도 않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가장 잔인한 죽음이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실까요? 이 헤렘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면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까? 세상에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개도 새끼 먹을 때 자기는 안 먹는데. 우리는 이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는 절실히 느껴야 한다는 거죠. 그 잔인해 보이는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못 박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잔인해 보이는 십자가의 처형의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자체로 읽으면 어려워요. 진멸. 그러면 어떻게 쓰면 학자들이 자꾸 다르게 해석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렇지만 절대 그럴 수 없는 하나님은 그보다 더 심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잔인한 죽음으로 내몰게 한 자신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죄는 왜 심각한가 하면요, 우리 죄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다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애기들도 보면 자기 죄 문제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길 가다가 이제 걸음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걸음 몇 이렇게 떼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일어나자마자 하는 행동이 뭐겠어요? 일어나자마자 돌부리를 딱 가르친다고요. 요놈 때문에 내가 넘어졌다는 거죠. 이거 뒤집어 씌우는 거죠. 뒤집어 씌워야 돼요. 죄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은 전부 남에게 뒤집어 씌운다니까요. 또 뒤집어 씌우면 네 잘못이다. 조금만 잘못하면 이 인간은 이상한 인간이라 뒤집어 씌우는데요. 왜? 뒤집어 씌워야지 내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쉽게도 뒤집어 씌우면 그 사람이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안 받아준다니까요. 여러분, 너에 뒤집어 씌워봐요. 화만 내고 뭐 이런 인간이 나고 덤비지. 안 뒤집어 씌워도 뒤집어 쓸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뒤집어 쓰시겠다는 분이 있는데, 그건 창세기부터 계속 하나님은 내가 뒤집어 쓰겠다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에도 한번 우리 봤는데요, 무지개를 한번 볼까요? 저 무지개 밑에 이상한 글자가 하나 있는데, 저게 이제 구약 성경은 이제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지만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저렇게 되어 있어요. 저게 카세타라는 것인데, 저게 무지개라는 뜻도 되지만 활도 돼요. 활이라는 뜻이에요. 활 또는 하늘의 활, 이렇게 번역도 된 곳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사람들이 죄가 많으니까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썰어버렸어요. 죄를 벌 주신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하늘에 무지개를 다는 것이었어요. 무지개가 이제 활인데요, 저 활을 가지고 화살을 쏘면 누가 맞겠어요? 저 하늘로 날아가서 하나님이 맞는 거죠.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지 마라, 나에게 다 뒤집어 씌워라,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저기 활이니까 나에게 다 뒤집어 씌워라.
여러분,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뒤집어 쓰시겠다 하는 것.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쓰시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십자가에서 아들을 매달아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쓰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위스 한 마을에서 교통사가 났습니다. 그 동네 분이 운전하고 있었는데요. 그 버스를 운전했는데 이제 그 길이 험하고 하니까 이제 운전하기 어렵지만 이제 그 동네 출신이니까 그 길을 이제 잘 아는 거죠. 이분은 잘 운전하고 막 그 비탈길을 운전했는데 그래도 길이 험해서 차가 브레이크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났는데 관광 버스인데 안에는 승객들이 많이 타고 있고 이제 내려가는데 급속도로 확 내려가다 동네 앞을 스치는 거예요. 근데 동네 아이들이 보통 산골 같은 데는 막 길에 나와서 놀거든요. 근데 아이를 치어야 할까? 아니면 핸들을 틀어서 꺾어서 넘어서 승객이 다 죽을까?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그 순식간에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하다가 결론은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치여서 하나가 죽었는데 죽고 나서 사람들이 운전자에게 말한 거예요. 당신은 살인자입니다. 당신이 애기를 죽였다. 그런데 이 운전기사가 내려와서 그 아이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는데 한 아주머니가 그 동네 아주머니가 말을 했어요. 운전사를 욕하지 마세요. 저 아이는 저 운전사의 아들입니다. 고 알려줬어요. 자기 아들이 노는 거를 제가 본 거죠. 보고 그거를 피하면 아들을 사는데 그걸 밀어붙인 거죠.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제가 기록을 봤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희생시키고 우리를 살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6,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이 뜻을, 이 의지를 아무도 꺾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구세군 있잖아요. 딸랑딸랑 구세군. 구세군 그 창시자는 부스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구세군을 만든 일화가 참 유명해요.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분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꿈을 꾼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망치를 가지고 예수님의 막 십자가에 못을 이렇게 막 박는 꿈을 꾼 거죠. 그래서 꿈이지만 이제 생생하게 이렇게 보여서 이제 가까이 다가간 거예요. 가까이 이렇게 다가보니까 못을 박는데 그때 못 박는 사람 당신은 누구시오? 하고 말했대요. 말했더니 그 사람이 이제 말을 하니까 못을 박다가 고개를 이렇게 돌리더래요. 자기를 향해서 고개를 싹 돌리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누구겠어요? 로마 병정이 아니고 자기들이더래요. 자기 얼굴이더래요. 자기 자신. 그걸 꿈에 꾼 거예요. 그 못 박는 사람이 자기라는 것을 알고 그때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리고 구세군을 창설해서 전 세계 가운데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사실을 아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이제 쓰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하나님의 의지, 절대적인 의지. 하나는 해석하기 어려운 헤렘, 진멸. 그러나 그 진멸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또 그것을 이미 대제사장은 다 알아서 유월절 날 박지 못하고 죽지 않게 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누구도 거역할 수 없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유월절 날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지 꼭 이루고 말므로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같이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꺾지 않는 의지 끝까지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도 내세울 곳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내세울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헤렘과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어 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